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내용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살폈어요. 왜 그것을 살피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았다. 그래서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혹은 또 여러분에게 누군가, 아니 내가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교회 가서 도대체 뭘 믿는 거야? 라고 할 때에 머뭇머뭇거리거나 주저함 없이 사도신경을 한번 쭉 읊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야.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편안한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건 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이렇게 잘 정리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지난 몇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내용까지도, 깊은 의미까지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들,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과연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59번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죠. 주문이어서는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또 그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가능하다면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구분짓지 않을 만한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사도신경을 꼭 눈 감고 해야 됩니까? 어떤 이들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의 대상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눈을 뜨고 내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난 당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없어 보이잖아요. 눈을 딱 쳐다보면서 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눈을 감냐 뜨냐의 문제는 아닌 것이요.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이 고백을 받는 사람에게 제대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내용을 믿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의 후사가 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20번째 질문과 21번째 질문에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다뤘어요. 20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섣부르게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있죠? 아닙니다. 모두가 아니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번째 질문에서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앞에 20번째 질문의 답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묻는 거죠.
그래서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을 믿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이것에 대한 대답을 담아 놓았어요. 이러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겠죠. 앞에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바꿔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얻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얻는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은 성경에서 매우 명료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바로 칭의의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의롭게 되는 이 일, 즉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만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후사, 즉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속인이 되어주셨고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서 유업을 이을 자,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양자된, 입양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유업을 누릴 자들이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첫째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모든 유업을 이을 자, 바로 영생의 후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유익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다만 정리를 하는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냥 명료하게 의롭게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만약에 첫 번째 이러한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 하더라도 갈 수 없는 곳을 소망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서 그러한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0번째 질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믿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믿으면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잘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예. 비록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할지라도, 제가 이 두껍게 볼드체로 만들어 놓은 대로 바로 연결하셔도 돼요. 비록 내 양심이 나를 스스로 고소한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무가치하다는 생각들이나 죄 지은 생각들이 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가치한 나를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대하시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의와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이미 무슨 말씀인지 아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라고 물을 때에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길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신앙의 연조가 어딘데, 내가 헌신한 봉사가 얼만큼인데, 내가 헌금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서 저런 직분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방 종교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종교다원주의를 그토록 우리가 배제하는, 우리의 신앙에서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통합, 이 기독교가 하나 되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마치 축시를 할 그들의 그 게시판을 보면 이 축사라고 할까요? 축시라고 할까요?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이미 그 마지막에 뭐 하늘신, 땅신 다 불러와서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 나누는 교제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가 종교 다원주의의 특징은 서로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요소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은 부처를 통해서, 또 다른 신들을 통해서, 그리고 정상에서 이 구원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배격하는 거예요. 그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가까이 있는 영생교도, 조금 멀리 있는 대순진리교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번에 그 피격당해서 정말 돌아가신, 돌아가신이란 표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베 총리의 경우에도 통일교와 연관되어 있었죠. 하여튼 피격한 사람. 그러니까 그들의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믿음의 분명한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고, 실패한 메시아고, 실패한 구원자고, 조희성이가, 또 문선명이가, 또 안상홍이가,
재림주고 성공한 메시아다, 진정한 구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른 여느 종교들,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길들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이러한 생각들을,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가장 기초라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히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또 무슨 설교를 들어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당연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을 분명히 느끼고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는 박차고 일어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어떻게 의로워지냐라고 할 때에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또 한 가지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 참된 믿음, 이것이 중요해요. 참된 것, 그리고 바른 것.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이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올바라야 돼요. 바르고 그리고 참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목사의 설교나 혹은 목사의 생각, 혹은 어떤 신학자들의 생각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옳지 않은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사람 자체가 올바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죄성 가운데 있고 그 죄성의 문제를 살아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건 역시 이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는 바가 없으면,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유혹에 빠져들기 쉬워요. 반대로 성경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며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는, 그리고 완성케 하는데 충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오히려 다른 이단에 가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은 늘 자신들만의 경전 사이드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겉으로 드러날 때에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경전이고 하나님의 성경이고, 그들의 교육 교재는 또 따로 있지요. 이건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 그 믿음의 내용이 올바르고 그리고 또 참된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씨가 심겨지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지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바의 삶의 행실들과 행위들을 열매로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옳은가 그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에 대한 이러한 그 증거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삶에 있어서 개차반으로 산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그가 믿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자신의 사도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가르쳤습니까? 참된 사도라고. 왜냐하면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될까 봐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너지면 그러면 그가 가르치던 것들도 거짓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그리고 그것들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말씀이 참되게 하기 위해서. 이건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나는 바르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증명해 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종류는 참된 믿음과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방식, 수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예요.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왜 여기에서 믿는 마음으로 혹은 선물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잠시 뒤 예수는 한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대답을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죄로 향하는 성향을 죽을 때까지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혹은 또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며 법 없이 살 것이라고 의롭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역시 죄로 향하는 경향을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성화의 과정을 살아서는 성화의 과정을 지낼 뿐이지 영화의 단계는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영화는 우리가 죽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죄 지을 몸이 없을 때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화의 단계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로 향하는 이 성향을 버릴 수 없고 또 때로는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러한 죄성 때문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들이 왕왕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이러한 죄성과 관계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인 삼으마 라고 하시는 이 사실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계속 우리를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야,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삶이 왜 그 모양이고 그 꼴이냐? 아, 구원받았다면서 왜 또 죄를 짓느냐? 이런 일들 말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8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8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무엇도 이러한 양심의 고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어. 내 죄가 내가 지은 내 죄를 내가 알고 내 생각이 지은 내 죄를 알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자신할 수 없어 라며 스스로를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니까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순종 혹은 죄로 향하는 성향 또 스스로를 고소하는 양심의 소리 등등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의로워지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의로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입는 의는 외부로부터 우리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죄를 사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는 거죠. 우리가 이룬 것처럼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한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방법도 좀 주시지. 우리 너무 없이 너무 공짜로 받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뭔가 조금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뭐 한 1% 정도라도 좀 남겨주시면 내가 그거 열심히 할 텐데, 왜 100%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내 믿음에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성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99%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그런데 너도 뭔가를 좀 해야 되니까 1%는 네가 좀 의롭게 살아볼래? 의로운 생각들을 좀 가져볼래? 네가 한번 노력해보지 않으련? 이라고 했다면,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그럴 수도 없지만 성취해냈다면, 그 1%의 의를 우리가 이뤘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제 노력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교만스럽게 99%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그 1%도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교만하게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내 공로요, 내 의지요, 내 결단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나 그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르를 수 없으며 의로워질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에 이걸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0,000달란트, 한 달란트를 34kg로 치면 34만 달란트, 34만 킬로그램. 만약에 이걸 가치로 따져서 화폐 가치 뭐 금으로 따졌다면 뭐 이거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죠. 예수님은 진짜 통이 너무 크다니까요. 예를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정말 상상 불가한 이런 예를 드시냐고. 그런데 보세요. 10,000달란트 빚었다는 것, 그에게 갚을 능력이 단 0.00001%도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탕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탕감을 선물이라고 본다면 그 주인이 선물로 그것을 값을 탕감해 주기 전에는 도저히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래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게 의로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아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일로도,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의 빚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무엇만으로? 선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취득할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의 수고라도 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너무나도 우리를 교만하게 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그걸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보십시오. 연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약한 자들로 하여금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없는 자들로 하여금 가진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정말 무식한 자들로 하여금 유식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공로가 있느냐? 없지요. 하나님의 선물로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직 믿음, 솔라피데라고 할 때에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 이렇게 우린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믿음만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고,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까지 무시한 채 행위는 엉망진창인데 난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소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또 묻거나 따져서는 안 된다는 식의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레아 성도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 정말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목사가 다 옳은 얘기를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 옳은 얘기를 합니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혹시 그러니까 엄하게 있다가 무조건 아무 말에나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만한 말에 아멘 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사가 하는 말을 들어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틀린 말 하겠습니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식에 비교해서 비추어 보아서 옳고 그른 것들을 따져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할 것이고, 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의향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말입니다. 또 삶의 열매나 행위가 어떠해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이해,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앞의 이야기와 같은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 속이고 거짓이 있고 또 매우 폭력적이고 서슴지 않고 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이것은 그 믿음에 대한 삶으로의 증명에 실패한 거죠.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올바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전제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라는 말이 믿음 때문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뭔 차이냐면 믿음 때문에 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대상이, 믿음을 결정한 것이 내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판단한 다음에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이야,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또 믿음조차도 불완전하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내 안에서 나온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복음에 대한 지식이고, 그 지식,
특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와 의와 성결에 대한 지식이고 그것을 굳게 신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즉 우리가 갖는 이 믿음과 믿음의 내용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신하는 것까지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말조차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수단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 이러한 이 믿음의 이 내용 혹은 또 믿음의 이 바른 믿음과 참된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고 바른 그리고 겸손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 의로워지고 또한 영생의 이러한 유업을 잇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